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여러분, 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까요? 그러자 한 학생이 선생님, 제가 안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리고 성을 지금 우리가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여리고 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 나의 어떤 성품, 또 이런 것이 우리의 여리고 성일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무엇인가 하고 계십니까? 톨스토이가 쓴 인생 독본이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맹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맹수를 피해서 열심히 달려서 도망을 쳤는데 안타깝게도 절벽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큰 칡넝쿨이 이렇게 있어서 그것을 붙잡고 매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다가 그 밑을 쳐다보는데 큰 구렁이가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겁니다. 위에는 맹수고 아래에는 큰 구렁이가 있고, 그리고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매달려 있는데 그 앞에 송이꿀이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송이꿀을 먹으면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를 쳐다보니까 까만 쥐와 흰 쥐가 번갈아 가면서 칡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톨스토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존재이다. 언제 끝날지 모를 시한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송이꿀, 눈앞에 있는 행복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태어날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데 다시 재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송이꿀과 같은 것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리고 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의미가 뭐고 존재의 목적이 뭐고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전쟁이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수행해야 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새벽부터 움직여야 됐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새벽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엿새 동안에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침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일곱째 날은 아침에가 아니라 새벽입니다. 새벽. 왜 그러냐면 7바퀴 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전쟁을 수행해야 되니까 시간이 촉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 여리고 성의 그 크기, 둘레,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무리가 도는 것을 한번 계산해 봤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한 바퀴 도는데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근데 1시간 걸린다 하더라도 7바퀴 돌려면 7시간을 돌아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잠깐 쉬고 먹기라도 한다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까지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일찍 일어났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됐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선봉에 서셔서 이끌고 계시지만 이스라엘도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됐었습니다. 그냥 지켜보면 됐었습니다.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 농사 짓지 않아도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누리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비상 상황입니다. 특별할 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제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출을 거두는 수고를 하고 그 이후에는 씨를 뿌려야 되는 그러한 수고를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훈련된 그러한 세대, 이 믿음의 세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하지만 이제는 그 훈련이 끝난 이후에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100% 하나님의 일입니다. 동시에 100%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100%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100%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수고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있으면 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되이 열심히 수고로이 땀 흘리며 감당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의 전쟁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이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움직여야 됐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멸할 것은 멸하고 구별할 것은 구별해야 했습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모든 것을 바쳐야 됐었습니다. 바치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헤렘이란 단어입니다. 바칠 물건. 이것은 저주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쳐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바치느냐? 21절 하반절 보면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 그러니까 사람과 가축 모든 생명체입니다. 모든 생명체를 다 멸하여야 됐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 헤렘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생명체는 다 멸하고 그리고 여리고 땅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형상과 모양과 이러한 물건들을 다 불살라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그와 같이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모두 멸하고 왜 모두 불살라야 했을까요? 여리고 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어서 첫 번째 성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열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될 그 땅에서 죄악된 모습이 있을 때에, 우상을 숭배하는 형상과 모양들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거기에 전염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살아가도록 그 모든 것들을 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 그 모든 사람들이 멸하여졌다, 이 말씀 보면서 남녀노소가 다 해당이 되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까지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 여리고 땅, 이 땅을 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언제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을 때에 즉각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고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그리고 긍휼하시고 오래 참으시는지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수백 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앞두고 왜 7일 동안 돌아야 됐을까요? 마지막 7번째 날 말고 엿새 동안 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됐을까요? 그냥 6바퀴 한 번에 돌 수도 있는데 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야 됐을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침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계십니다. 그래서 멸망받아 마땅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요나 선지자를 보냈고, 그들이 회개하자마자 다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기로 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끝끝내 버티니까 결국 그들을 헤렘, 직멸하는 그런 심판을 행하게 되는데, 그때 살고 있던 조상 때부터의 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죄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그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이스라엘 속담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아들이 신 것은 그가 신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서 에스겔서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리고 성 그 많은 사람들이 이때 진멸되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도 라합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용기가 없으니까. 사실 회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불뱀에 물렸습니다. 죽을 처지에 처했는데 살 길을 열어준 것이 뭐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것처럼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함이 있지만,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리고 성과 성문을 의지하면서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6일 동안 다른 데로 도망칠 수도 있었고 하다못해 그게 아니어도 그들이 라합처럼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끝끝내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와 같이 진멸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할 것을 멸하고 그리고 불살할 것을 불살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될 것을 구별하는데 24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금은과 은금과 동철 기구, 귀금속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제해야 될 것이 있고 구별하여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성결하게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들의 죄악된 그러한 우상의 모든 형상들을 불살라 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 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 그것은 구별하여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그러한 세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한 것이 있는데 라합과 그 집의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야 했습니다.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 마치 심판의 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리고가 멸망하는 그날에 라합과 그 가족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주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들이 함성을 외치는 그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리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들도 당황할 거고 그냥 놀랄 거고 기도 꺾이고 전투에서 전쟁에 있어서 고대 이 전투에서는 이 자신감 또 이 기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지금 여리고는 그냥 그 마음이 팍 꺾인 상태이고 이스라엘은 흥분된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특합니다. 일반적인 전쟁의 전략 가운데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너무 좋은 그런 기회에 그들을 직멸해야 되는데 그것을 뒤로 미루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이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하는데 고고학을 우리가 참고 삼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고학의 한계도 있으니까. 근데 독일의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을 조사하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다. 이런 그러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라합의 그 집이 성벽에 붙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아야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다른 성벽은 다 무너뜨리고
이 라합이 있는 그 성벽은 그대로 서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보다 구원받은 백성을 먼저 건져내기로 하신 것처럼, 지금 여리고 성 전쟁 가운데 이 라합과 그 가족들을 먼저 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라합이 구원받는 일은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라합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것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행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라합의 구원받은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다른 여리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리고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기회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주신 겁니다. 근데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천대받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합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7장을 가게 되면 이 라합과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간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전쟁, 여리고 전쟁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의 탐욕 때문에 옷이랑 금이랑 은이랑 이런 것들을 감추어 두었다가 결국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오히려 진멸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느냐?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인 사람은 멸망시키고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하시느냐?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준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이방이라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구원받는 사건은 가나안 족속, 31개의 가나안 족속, 그 모든 그들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앞장서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하고 계시지만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라합을 보게 되면 그가 홀로 믿음으로 이와 같이 정탐꾼들을 살려보냈는데, 그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의 민족, 이 나라 생각하면서 구원받을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애끓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신의 고륙 친척을 위해서 이와 같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사도 바울이 간절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그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그 간수장, 그 한 사람이 회개하니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넬료 집에 베드로를 보냈는데 이방인인 백부장인 고넬료였지만 그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집안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그네조차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이 라합을 보게 되면 이가 참 큰 복을 많이 받습니다. 너무 많이 받는데, 그런데 이 라합이 받는 복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두 정탐꾼을 숨겨줄 때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숨겨준 일이긴 하지만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그 선택받은 백성으로 편입되는 것, 그런 복을 받기에 사실은 작은 섬김, 헌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고 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정탐꾼 숨긴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무리 속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은 살았을 때부터 죽은 이후에 더 큰 복을 받게 되는데 라합의 집안에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계보에 이름이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작지만 작은 헌신이지만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십자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수요예배 하면서 보시면 조금씩 이 뭔가 설치된 것들이 있습니다. 계단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시간 내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물질을 들여서 섬기는 겁니다. 작습니다. 작은데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헌금을 드리던 그 한 과부의 2렙돈, 그것이 가장 크고 귀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었지만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 있었던 마리아, 그가 더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후에 다시 재건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으니까 다시 재건해서 좋게 활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 무너진 것을 보면서 그 후대들도 하나님이 이 성벽을 무너뜨리셨어,
이 성 무너진 이 잿더미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 또 여러 가지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불살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가야 돼, 이런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은혜 베푸심에 대하여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라고 그 폐허가 된 그대로 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서 북이스라엘 아합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 약속하신 이 말씀처럼 맏아들, 막내 아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여리고 성, 이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베푸심, 라합 가정을 통하여 구원 베푸심이 드러나면서 동시에 심판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끝내 믿지 않고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마지막에 칡넝쿨이 다 끊어지게 되면 떨어지게 될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송이꿀, 그곳에 현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심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 있는 것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난관이 있단다 할지라도 살아날 길이 있는 줄 알고 주님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